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보내게 됩니다. 맥주 감사를 통해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반기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이 새벽으로부터 매일 저녁마다 불러주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며 해결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치료하시고 나음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을 맞으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신 주의 말씀과 기도 응답의 복을 간절히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앞서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도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시는가? 그래서 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표면적인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드러내시는 진정한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결사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강구하는 것이죠. 아론이 만든 우상으로 인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선언하셔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충만한 가나안이라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빠지는 가장 큰 신앙적인 위험도 다른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사야는 증가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소중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할 것인지, 하나님 없이 그저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고 묵묵히 나의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선택의 순간이 왔었을 때.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과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깨트린 그 두 돌판도 다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기록해 주시는 두 돌판을 받으면서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두 돌판에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질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냥 40일을 금식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는 그래서 이 금식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또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고,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그야말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세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때때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해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기보다는 그런 전하는 사람을 보고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로 인해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성도는 사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중에 성도는 자신의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비추는 광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 피했지만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처럼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목적입니다. 그냥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간직만 하고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은혜에만 받은 것을 만족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은 말씀을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유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잘못과 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울은 깨닫기만 했을 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잘못과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밤새도록 통회하면서 회개하였고 그 죄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그런 복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유는 결국 말씀을 받고 그 뜻을 깨달은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주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 뜻대로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 주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는 그 영광만 가지고는 누리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휘둘러서 왕의 명령을 내려 다윗을 시기함으로 죽이려 하고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서 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에 따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먹는 것도 잊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만족감만 채우고 있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직한 채 그 영광이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전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낼 때만이 사실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